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대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찬양 대 찬양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인사는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구원 얻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성공 실패의 관건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성공자입니다. 구원에서 실패했느냐? 그는 실패자입니다. 이 사실 누가복음 16장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살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못 살았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끝이 있습니다. 무한대의 시간, 영원한 시간,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대문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온몸에 진물을 흘리면서 살아갔지만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자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례가 굉장히 요란했을 겁니다. 아니 장례가 황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 내려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 세계를 누립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는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이 땅에 예수 없이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거기에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내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데 아멘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를 얼마나 오래 누리면 성공자가 됩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성공 실패의 구분 기준이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살 안 됩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믿게 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좋고 천국이 좋고 영원한 세계가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좋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스스로 어떤 행위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나를 이끌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 땅의 온갖 성씨 가운데서 핀셋으로 뽑아냈듯이 뽑아내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게 가슴에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축복이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다고 할지라도 이 걸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와 평강교회 당회장님과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느낀 점입니다. 이 말을 해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속에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따뜻한 예수의 가슴이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가슴 없는 목사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수 가슴 없어도요, 교회 경영 잘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 예수의 가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가슴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 것 온갖 좋은 것들 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거든. 그 목사 가슴에, 내 종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그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의 가슴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저는 신비주의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수 가슴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는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잖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단어의 의미와 뜻을, 그걸 그냥 발견해서 전해주시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랬습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금을 찾으려고 금맥을 막 파헤쳐 들어가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 목사님에게서 느꼈습니다. 목사는 이 정도 되면 같은 목사라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방에서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목사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불행이 아니고, 명예권세가 불행이 아니고, 교회 진리의 종들이 그 수가 줄어간다. 불행 중에 불행.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귀한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장님과 또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나 안 세워줍니다. 서고 싶어도 아무나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곳은 연설단상이 아니고 강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강단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폭풍 속의 두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음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의 음성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함께 머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곳이 변화산상이든지 폭풍이는 바다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느냐? 그러면 나도 함께 가는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 왜 여기 가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가십니까?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게 좋았어.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게 좋았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입니다. 왜 깨우느냐? 24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첫 번째 이유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노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그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폭풍이라고 광풍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죠.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때로는 뭐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아멘이고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그 길에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그 길에도 풍랑은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에도 풍랑은 있다. 믿습니까? 없다고 생각했다 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뭘까요? 예수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 통해서 평안 누리고, 예수 통해서 영광 받고, 아마 이것이 저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갓 졸업한 신학생들이 부르는 소명 찬송이 있죠.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괄호 열고 시골은 빼고 괄호 닫고. 그래 부르. 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가는 앞길에는 영광과 출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사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전할, 주님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보시면서 야, 참 너 고맙다. 이렇게 네 한 생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대단한 당시에 아주 출세 가도가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다 접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한평생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앞에 여러분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평탄의 길이 아니올지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깨우느냐? 두 번째 이유는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문적인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의 위력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느꼈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다. 날씨가 춥습니다. 죽겠죠. 배가 고픕니다. 그럼 배가 부르면 참나. 일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죽고. 그런데 뭐 아무 할 일이 없어. 너무 평안해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언제 사실 겁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 풍습과 우리나라 풍습이 닮은 게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니까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 속수무책인 저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저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졌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음성은요, 뭐 큰 희망이 없습니다. 유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NEWS. N은 뭡니까? N은 북쪽이고 E는 동쪽이고 W는 서쪽이고 S는 남쪽이고. 여러분 뉴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뉴스가 뭔지 알고 보셔야죠. 뉴스는 동서남북의 소식이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면서 소망의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의 뉴스를 우리가 소식을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들 사는 세상에 인간들의 소리는 별로 소망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2025년도에도 어려울 거야.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2025년도에는 절대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주님 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읽으셔야지 중간에 끊어버립니까?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주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시는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책망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앞길에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정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는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내 가는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자가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어떤 기자가 사자가 있는, 외국인데 사자가 있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먼저 주의를 줍니다.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사자를 만날 건데 사자를 만나면 절대 그 사자와 눈을 마주치되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덤벼들 태세로 그냥 이렇게 나를 세우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세가 안 흐트러졌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땅을 한번 탁 치더라고요. 발로 가지고 땅을 탁 치더라고요. 위협하는 거죠. 위협. 그런데 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쳐요. 그래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려워하면 이제 덮치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그건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흔들립니다. 딱 정면으로 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두 번 그렇게 하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달려들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서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마귀는요, 두려워하면 덮쳐버려요. 마귀는 두려워하면 덮쳐버려요.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몇 분이나 계속해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느냐? 그 가는 앞길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앞길에 치러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약하면 그냥 패하는 겁니다. 싸워볼 것도 없습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갔을 때 뭘 봅니까? 서로 눈싸움 하잖아요. 상대의 눈을 그냥 다 째려보고 눈싸움 하잖아요. 거기에서 눈싸움에서 지면은 그 사람은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 주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담대해야지. 나는 배심이 좋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난 두려움이 없어. 그런다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은
말씀의 확신에서 온다. 믿습니까? 절대 내 강한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함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마 순교 사화를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고문을 받는데 밤 12시만 되면 불러내서 고문을 합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여러분 길게 가면은요 매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매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주 목사님이 강해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분이 겁이 많답니다. 겁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우리 견뎌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해보고 다 해도 도저히 더 이상은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 참배하고 이제 신사 앞에 절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쳐라, 기쳐라. 한국교회 모든 종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너마저 나를 버릴 수 없다. 한국의 모든 종들이 나를 버린다고 너마저 나를 버릴 소냐? 그 한마디야. 주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 목사님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 목사님을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깨웠다. 우리는 주로 기도했다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운 것은 긍정적인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 깨웠느냐? 왜 예수님을 깨웠느냐? 제자들 생각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배에서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셔야 뭘 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으면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견고하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지만은 그분의 안에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 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무셔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그 자체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 바람을 누가 만드셨느냐? 풍랑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바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배 위에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풍랑이, 그 폭풍우가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을 물에 빠지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주무시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어떤 반응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분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가는 장애물은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뭐가 잘 될 때는 보이니까 잘 되니까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안 되고 어렵고 병들고 또 힘들고 그러면은 믿음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도 주님이 그 곁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이 목사님은 이런 신앙 사상으로 무장되셔서 제가 얼마나 참 동력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아무런 증거 없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고 장애물은 다 극복되고 해결되고 제거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느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기적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잠잠하라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뭐 이유나 토를 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 누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아니, 미안합니다. 또 남자들도 비하해서 한 말 아닙니다. 어쨌든 여자들을 지켜 세워줘야 가정이 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사실을 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면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것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보고 배우고 한 사람들. 그런데 이가 누구이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기적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알리는 수단이다. 믿습니까? 모든 기적은, 기적과 이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기적 자체를 붙잡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주장하시는, 그 기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나타내고 증거할 것인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어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오늘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일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증인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전능한 주님 알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